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그렇지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어디까지 바람을 피우냐면 법적인 남편을 버젓이 두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신 일이죠. 이런 일에 대해 구약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두고 음행을 하거나 또 이렇게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이도록 이렇게 하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참 바로 이 모습,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금송아지와 바알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호세아와 또 그 가정을 사용하여서 그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참 이 호세아와 고멜이 이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위선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법정인데 모의로 하는 모의법정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법정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이스라엘, 증인은 호세아의 자녀들, 검사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정은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그 피고인의 죄를 드러내고 또 재판장 그 죄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자리이죠. 그래서 법정은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정으로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셔서 세우시고 또 그 검사로 세우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경고를 통해서 이 법정이 모의법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재판의 자리이긴 하지만 심판을 위한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미리 이스라엘을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모의법정을 여시고 그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모의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2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성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남쪽의 이집트나 북쪽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잘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안 한 건 아니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걸 볼 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애국과 아수르에서 받아들인 이방 종교 섬기고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는 일에 엄청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 여로보암 2세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번영의 이유가 이방 종교를 잘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잘 따라가서 이렇게 번영하고 안정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번영과 또 하나님 주신 이 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5절하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보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떡과 물과 양털과 상과 기름과 내 술들을 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섬기는 자가 주는 그런 곡식과 또 떡과 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곡식 또 9절의 뒷부분은 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참 하나부터 10까지가 모두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남편이시고 참 남편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이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36절의 9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이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손에서 만들어졌거나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참 헛된 것에 있지도 않은 것에 빠져서 인생을 정말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견문질하지 말고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이렇게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모의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참 마실 물과 먹을 양식 이스라엘이 그런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런 강력한 국가 안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음녀가 음탕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면 그 육체의 욕망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음녀죠. 그런 음녀처럼 참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두고 남쪽 이집트나 북쪽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배워가면서 또 그들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 아수르나 유다나 남쪽 이집트나 이런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섬기고 그런 나라들을 추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들이 신앙의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온 백성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문란해지고 나라도 결국 BC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로부터 약 한 30년 지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벌거벗겨서 나체가 되어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이방 땅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이방 나라들을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추종하면 참 그들이 번영을 이루고 나라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180도 다른 오히려 부끄러움 참 나라의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육적으로 문란해지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이런 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의 어리석음이고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고 그 말씀에 의지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가 그렇고 또 다윗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세상 신들을 의지했을 때는 참 사사시대에 보는 것과 같은 영적 대혼란 상태로 빠져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쫓았을 때에는 여호수아나 또 다윗 시대와 같이 부강해지고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부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길은 이방을 쫓고 이방의 헛된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믿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에게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우상에게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또 먹을 양식과 또 마실 물이 끊어지고 또 오히려 이렇게 포로가 되는 이런 슬픈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돌이키도록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삶이 주께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